온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세종 지역의 최저 온도가 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말고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621장 대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에베네셀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으며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저희들의 생활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참 지혜는 없었고 육체의 자유는 있었으나 보람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물질은 있었으나 참된 만족은 없었습니다. 믿음은 있었으나 행함은 없었고 기도는 있었으나 응답은 없었고 아픔과 고통은 있었으나 눈물은 말라버린 메마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비와 같이 풀잎에 내리는 아침 이슬과 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지혜와 신앙의 열매와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제사함에 감격하는 눈물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약함과 악함과 추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기회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지라니 나를 여사오니 우리의 몸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지혜의 세상에 바라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주고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명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은미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노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눈을 보니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시니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생명 있게 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였고 또 아버지 세상에 대해 동분서주하면서 주에 대는 더욱 게으르고 나태하였음을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의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종 진례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대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종 진례 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들 함께 하시므로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빛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종 진례 교회가 목사님을 비롯하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에 충성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쓰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루속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목사님 하늘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주님의 능력에 찬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갑절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크게 귀하게 쓰임받은 귀한 사장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분쟁이 가득한 이 땅에 불의와 아버지 하나님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이 아버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 민족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정치인들이 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세계 각국의 아버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뚝 설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 모든 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온 민족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아버지 가정에서 또한 해외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하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처음 시간을 마칠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날 건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보시고 그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부드러운 위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가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안 되버려서 말하나니 사람이 들어서 거하다가 들어서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땅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또 하나님 받으시고 또 오늘 박미자 피택 권사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권사님에게 격려의 박수를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발에 등이요 등이요 내 길에 내 길에 빛이니이다.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포도나무 비유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인생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행복과 또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지으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과 상관이 없는 성공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세속적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으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에서 행복이고 우리 인생에서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공이란 말,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포도나무 비유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며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는 사실 나무라고 하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넝쿨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합니까?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욕심이 많습니까? 정욕에 쉽게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땔감으로 밖에 쓸 수 없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정말 볼품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장 4절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간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2장 21절 우리 다 같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로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의 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이뇨.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삶, 이 성공하는 삶,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서 행복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의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성공을 꿈꾸느냐. 다른 말로 말하는 우리는 성공이란 어떤 것인지, 진정한 성공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인생의 성공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오늘날까지 살리시고 오늘날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 특송을 한 박미자 피택 권사님 참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죠? 가사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의 목적을 안다면, 이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진정으로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고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 가지를 볼 때에 가지의 일은 열매 맺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가지는 해가 되는 일은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 나무에서 생명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열매는 생명을 가진 나무의 부산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인데요.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마도 열매라는 말과 이 성공이라는 말은 비슷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노력을 결코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결코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와 연관된 과지라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겠지만 우리의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나무와 붙어 있다면 우리는 죽거나 결국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원리, 첫 번째 성공의 원리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공의 원리를 배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가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때로는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편하게 아마 밖에서 즐기고 세상 속에 빠져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 거예요. 어쩌면 그게 편리할 수 있어요. 왜? 내 좋은 것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살아가니까 그게 편리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한 교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분이 고국을 다녀가는 길에 우리나라 개나리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자신의 집 마당에 심었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한국에 비해 훨씬 맑은 공기와 좋은 햇볕 덕분에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개나리 꽃은요, 피지 않았어요. 첫 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그 이듬해도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년째가 되는 해에도 역시 개나리 꽃은 필까요? 피지 않을까요? 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분이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이 없는 호주 시드니에서는 개나리꽃이 아예 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요. 춘화 현상이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추위를 거쳐야만 꽃이 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나리, 튤립, 백합, 라일락, 철쭉, 진달래 등이 모두 춘화 현상, 이것을 거쳐야만이 꽃을 여러분 우리가 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치 춘화 현상 꽃과 같은 것이지. 눈부신 인생의 꽃은 인생의 혹한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아름답게 꽃망울을 맺히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열매는 마치 가을 보리와 같아서 인생의 겨울을 거치면서 그 열매가 더욱 견실해지고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서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존 오트버그의 책 가운데 인생 영광이 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큰아들은 동생인 탕자가 창녀와 놀며 재산을 탕진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허랑방탕했다.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형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한 형에게 동생을 위해 베풀어진 잔치가 영 못마땅합니다. 자신이 쾌락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일도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요. 왜 엉뚱한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보상을 받느냐는 것이지요. 존 오트버그는 이러한 일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의 가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형의 가지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 인식, 그리고 그 의도가 드러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어 생명력을 가지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지에서 생명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무척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그것은 결국 옳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성공은 우리 자신 속에 욕망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에 관한 또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오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오정 아시죠? 옛날에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오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삼장법사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든지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이 삼장법사의 물음에 손오공은 대답을 하여 소원을 이루었어요. 저팔계도 소원을 이루었어요.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해야지 설교가 나오지. 누구 차례일까요? 사오정. 예, 사오정의 차례가 되어서 묻습니다. 사오정아, 너는 올해 무슨 소원이 있느냐? 그런데 사오정은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오정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고 대답했고, 그만 소원대로 사오정은 애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출장 갔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맺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네스는 신학대정이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영적 쾌락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의 쾌락으로 돌아선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기쁨, 영적인 쾌락을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몸의 쾌락으로 돌아선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으로 빠진다. 세상의 쾌락에 빠진다. 여러분 세상이 좋고 세상의 쾌락이 좋다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며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이 기쁨을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금까지 수백 번, 수만 번, 수천 번, 몇십 년, 몇 대대에 예배를 드려왔을 텐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15장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 함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져라. 그가 나의 안에 내가 그 열매 안에 가면 산 열매를 많이 내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고 언제나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인생의 참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은 49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혹시
할까 염려하려니 할지라도 나도 계속해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부족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궁핍이 없게 하시고 남지도 않아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모든 감사를 정성으로 담아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소독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헌금, 주정헌금, 구역헌금, 강단의 화분으로 성미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마다 믿음을 담아드린 이 귀한 예물들을 축복하시고 그 믿음대로 100배, 1000배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충성과 안신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봉헌하는 예물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여 어서 속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주님 보좌 앞에 바쳐진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 좌우로 우리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보와 또 화면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의 장병욱 선교사 가족은 매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헌금도 또 드리고 있고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부득불 출타 중인 사람들, 오늘 먼 곳에 간 분들 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오늘 예배를 온라인으로 잘 드리기를 또 잘 드렸을 줄 믿습니다. 사역 및 알림 위에 보시고요. 목회 일정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역 및 알림입니다. 모든 예배 여러분 사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21번째 오늘 주일이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 이번에는 2구역에서 이렇게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회 평양노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에 서울 종로가에 있는 대통령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총대로는 담임 목사와 박성일 장로 함께 이렇게 참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회 9시 온라인 준비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1일까지 여러분들 준비하는
기도회입니다. 유튜브로 다니엘 기도회를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시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 기도회가 끝나면 11월 첫날부터 21일까지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여기 현수막이 붙어 있고요. 포스터도 몇 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을에 또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또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다 여러분들 적어서 준비하시고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의 일터에 또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우리 전체적인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시는 그런 다니엘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3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우리가 방송에 들은 대로 이제 마지막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에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되고요. 지난 우리가 방해 때 장로님들에게는 이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11월 달부터 우리 종교시설, 종교계에도 많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달부터는 우리 교회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암만 우리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어요. 11월 달에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11월 달에 많이 풀립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11월 달에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풀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예배, 매일 큐티, 그리고 개인 가정 성경 공부, 성경 만독 통독 대행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집사님 146독째 또 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사구역에서 청소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날 화요일에 우리 교회 세종주님의 교회에서 장신대 60기기 동문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배 총장님 69기신데 동문들이 동문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다 연세가 80이 다 넘으시고요. 70이 다 이렇게 넘으신 분들이 신학교 졸업한 지도 참 오래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오지는 못했지만은 이렇게 오셔서 우리 교회가 또 귀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배 총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배 총장님에게 연락이 많이 왔답니다. 오신 분들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세종 주님에게 이 성전이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좋다고 또 이렇게 너무 교회가 좋다고 또 우리 장로님도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다김 목사가 좀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 그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시겠습니까? 다 목사님들인데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배 총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동정 보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픈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기 이름 있는 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최재수 집사님 계속 항암 치료 계속 받고 있고 서울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째 또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물었더니 음식을 잘 못 먹는데 먹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치료 잘 받을 수 있고 천상섭 집사님 청주하나병원에 있는데 CT를 다 찍었는데 이상이 없대요. 할렐루야. 전혀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대신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아픈 것은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퇴원은 못하고
며칠 더 경과를 보고 이제 퇴원할지 여부를 또 안다고 합니다. 많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밴드, 세종교 TV, 유튜브 방송 여러분 잘 이용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변정수 장로님, 그리고 이제 권사님, 변정수 장로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익산 황등교회 섬기시고 계시고요. 우리 배 총장님하고는 오랫동안 전주 봉상교회를 같이 섬기시고 너무나도 가까운 그런 이제 장로님 부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방문했고, 오늘 백영식 총장님은 예배 마치면 이분들과 같이 원주의 내지교회입니까? 원주 내지교회에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목사 위임식,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했죠, 그죠? 근데 목사 위임식, 임직식에 우리 백영식 총장님이 설교를 맡아서 하신다고. 그래서 그 목사 위임을 받는 분이 오늘 참여한 변정수 장로님의 친동생이라고 합니다. 친동생이고 장로님이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마치면 배 총장님 모시고 원주 매직에 간다고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셨는데 박수로. 이제 모두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결단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면서 찬양하십시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옆에 분 축복합니다. 이 믿음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가 지켜 우리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를 통하여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번 붙잡은 영혼들을 영원히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에 나아가 수많은 영혼들을 끌어안고 받은 사랑을 나누기로 결심하며 열매 맺는 삶, 포도나무 비유해 주시는 인생의 행복과 성공과 열매 맺는 삶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사역 위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